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그런 대목 나오는 거 알죠? 철로 크리스찬이 이제 하나님의 그 왕의 성을 찾아가요. 그런데 제일 먼저 크리스찬이 빠진 늪을 여러분이 기억나시나요? 마이크 좀 하울링을 조금만 잡아줘봐요. 울리지 않게. 여러분 제일 먼저 빠진 늪이 있었어요. 그 나약함, 거기에서는 변덕쟁이 그런 사람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나약한 사람이 있다, 변덕쟁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비유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 그걸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첫 번째 길을 막 가다가 갑자기 어느 한 늪을 만나고 빠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덕쟁이 그 나약함은 먼저 나와갖고 내가 일을 벌써 시작도 오기 전에 이렇게 고생할 것 같으면 내가 따라가겠냐? 그러면서 떠나게 그러면서 건져주지도 않고 혼자 도망가 버렸어요. 돌아가 버려요. 연약하고 변덕쟁이니까. 크리스찬이 혼자 남았어요. 계속 늪에서 빠져들어가요. 그때 크리스찬이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돕는 손이 그 늪에서 확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나는 돕는 자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늪은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안, 우리의 모든 낙심, 절망, 그게 늪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늪이 돼가지고 우리를 막 더 빠져들어가게.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면 나는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내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어요. 말씀 들어가면서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정말 내가 이뻐서 도울만 해서가 아니라 빠졌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만 해라. 나는 항상 가까이 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참 많아요.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늪도 참 많아요. 낙심, 절망, 그것이 다 늪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이 늪이 돼서 나를 다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늪으로 더 우리를 깊게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를 빠지게 하는 것도 있으면 나를 도우시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크게 보세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늪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나를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늪에서도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힘을 내세요. 일어나 다시 걸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시 걸어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누려질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삶 속에 고통만 보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줄 수 있고 나를 살려낼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님도 더 크게 보세요. 왜 내 삶을 자꾸 어렵게 하는 그것만 크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한 것만 왜 봐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더 크게 보세요. 주님을 더 크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다 빠진 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빠진 데서 나오기 위해서 나도 나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 완전히 더 빠져나오기를 바래요. 나도 정말 여기서 안 살고 이렇게 안 살고 싶어. 나도 정말 빠져나오고 싶어. 오늘 내 삶 속에 나를 지그치 늪처럼 나를 끄집어 당기고 나를 끄집어서 더 깊게 빠뜨리려고 하는 갖가지 절망된 거, 낙심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 그 모든 게 다 찌꺼기들이 자꾸 늪으로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 근데 오늘 그것을 한순간에 끝내버릴 수 있는 오늘 그 능력의 말씀이 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8월 10월 우리 대한독립만세 해가지고 광복절 여러분 해방의 그 역사를 누렸던 것처럼 지금 국가적으로도 모든 삶 속에서 너무 어려운 그런 지경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구하면 나는 주님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도와주고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한 번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여러분 주님 손에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가장 큰 왕이세요.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되나 이런 위기들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 간절함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자가 되셔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확 그 늪에서 끄집어 올렸던 그 강력한 손과 같이 여러분들이 다 끄집어 올려지고 이 나라가 다 끄집어 올려지고 우리의 삶도 다 안전하게 되게 되는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부터 8월 한 달 동안에는요 성경에 일어났던 기적을 보려고 해요. 8월 한 달 동안 4주가 있는데 이번 통독수련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성경에 있는 기적, 여러분 성경이 있는 기적을 여러분 기록하신 것은 바로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기적을 받고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창세기서부터요 기적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으로 창조된 거 창세기서부터 무수한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기적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내 이름은 기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묘예요. 하나님이 기묘해. 당신의 이름은 기묘라는 말 원더풀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놀라운 분이에요. 놀랍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이번 통독수련의 말씀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는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적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통독수련회를 시작한다니까 창세기부터 또 이제 계시록까지 어떻게 읽어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게 여겨지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이번 통독수련회 말씀을 송이꿀처럼 들어지고 어떻게 단지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정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물론 성우가 막 창세기 뭐 어떻지 않으면 막 짜자자자자 이게 뭐야 무슨 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야 진짜 뭐 나발총도 아니고 뭐 이게 뭐야 미사일 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좀 처음에 적응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정말 주님과 여러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속삭이듯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줘야 할 그 사랑의 메시지가 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기적.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기적. 여러분 꿈꾸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전체를 참석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시간이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여러분 또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세요. 1년에 딱 한 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한 권을 한번 읽어보자. 이거 진짜 멋진 거 아니에요? 내가 1년에 뭐 석 장씩 읽으려고 주일날 5장씩 읽으면은 1년에 딱 한 번 읽는데요. 하루에 한 그릇 안 받고 석 장씩 읽고 주일날은 5장씩 읽으면 성경 전체가 읽어진대요. 그런데 그거 잘 못하잖아요. 정말 이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전체를 못 읽어도 내가 꼭 신약은 내가 한번 이번에 참여한다. 내가 복음서마라도 내가 참석을 한다. 아니면 내가 정말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 내가 꼭 내가 이번에는 세상 말로 정복하리라. 내가 달성하리라. 내가 이걸 꼭 한번 읽어보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세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통독에 대한 말씀만 그냥 오늘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만 해도 오늘 1시간이 될 텐데 그러기에는 이 8월의 4주가 너무 짧아가지고 오늘 바로 그냥 오늘 성경에서 봐야 될 첫 번째 기적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기적. 물론 각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분들에게 각자 다 주실 기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저희가 누릴 기적이 저도 꿈꾸는 기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기적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개인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적.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중요한 기적 첫 번째가 보혈의 기적, 그 다음 주가 승리의 기적, 세 번째가 응답의 기적, 네 번째가 성령의 기적.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성경에 기록됐는지를 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니까요. 기적이 하나님, 성경은 다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기적의 수많은 기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삶은 왜 그렇게 기적이 아니라 기절하도록 어려워진가? 여러분 기절이 아니라 기적을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일으켜줘야 돼요. 나도 이번에 놓지 않고 저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게 있다니까요. 놓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품어야 돼요. 소원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 소원이 그냥 가는 사람과 소원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냥 여러분 옛날에 그 옹달샘이라는 동요가 있었잖아요. 깊은 산골 옹달샘. 예. 그랬더니 뭐라고요? 새벽에 토끼가? 예.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나 그게 생각이 안 나갖고 뒤에만 자꾸 생각나가지고 여쭤봤어요. 세수하러 왔다가 뭐 했다고요? 그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왔어요? 그랬는데 왜 그냥 물만 먹고 가요? 물을 먹고 싶어서요? 아이고 목적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물을 보니까 그냥 물을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목적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냉장고 문 열어놓고 가만히 서 있는 분들 왜 그래요?
가지고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내지 않고 바람만 냉기만 막 쐬면서 내가 이거 야 죽으라고 달려가고 그냥 확 열었는데 그다음부터 그냥 닫다가 한참 있다가 내가 그 김치통 내려고 그랬지 또 다시 열어가지고 또 내잖아요. 근데 김치통 내려고 그랬는데 앞에 된장통 있네. 난 된장 다스려 또 퍼놔야지. 된장 포고 뭐다 보는 게 김치는 나중에 잊어버려 버렸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이번에 물을 먹으러 온 것인가 세수를 하러 온 것인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 나는 이런 기적을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래야 눈도 막 바닥바닥 자라나고 그래야 피곤하지도 않고 목적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주세요. 그냥 하나님 아셔서 그냥 대충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생각지 않은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시간 아니면 나는 안 된다 하는 정말 내 마음을 다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기적 이것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통독수련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목적을 가져라. 정말 너는 주님을 만날 많은 때에 그 만나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주님을 준비해야 돼요.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질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보혈의 기적.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430년 동안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너무너무나 바로 인해서 탄압을 많이 받고 그들이 폭정을 당했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어차피 430년 끝나가고 그들을 내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일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하셔서 또 그 일을 행하시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들 걱정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탈출을 시켜야 될 때가 왔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지긋한 종살이의 삶을 해방될 때가 와서 하나님으로 나로 부르짖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일을 허락하신 거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바로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사용해가지고 그 이집트에 가면 엄청난 돌로 만든 피라밋이 있잖아요. 대체 지금도 그때 당시 기술로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가? 지금은 우리는 막 포크레인도 올릴 수도 있고 막 기증기도 올려서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했나? 지금도 이것을 못 풀잖아요. 그 비밀을.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고 어려웠겠어요. 그 엄청난 돌들이. 저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못 있겠더라고요. 그 너무너무 그 사악한 그런 영이 저는 너무 막 있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바로가 그렇게 잘 부려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두겠냐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악한 것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잘 써먹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하겠냐고요. 엄청 막지요. 그렇지 않으니 왜 그렇게 막아졌어요? 그 마귀의 백성이었는데 거기서 도망쳐서 왕의 나라로 들어간다 보니까 끝까지 막으라고 했던 거잖아요. 안 뺏기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엄청 막아지듯이 바로가 막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의 신들을 다 벌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딱정벌레도 신이야. 개구리가 다 신이에요.
애굽처럼 많은 신이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에 어떻게 일본이 그런 데든지 거기가 그래요. 그렇게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신들을 다 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그 곤충 같은 걸 섬기니 당연히 이들이 막 일어나고 파리가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다 신이야. 니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 것을 보아라. 지긋지긋하다. 니네가 섬겼던 신들로 인해서 니네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이가 갈려지는지 너희가 경험해봐라. 그래서 그 신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이제 하나님이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손을 들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러분 문 인방과 그 문에 다 발라라. 그 문지방에 다 발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됐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졌을까? 지금까지는요, 19번째까지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없었어요. 그냥 고산 땅에 가만히 있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요, 아니에요. 너희 일어나. 이제 행해야 돼. 어린 양 잡아서. 이 마지막 재앙은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너희도 허리를 띠고 그 방에 나오지 말고 그 집에 딱 숨어서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그 피 속에 있어야 한다. 그 피가 발라진 집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표시가 돼서 아,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네.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잡족들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들도 들었어요. 들어서 그렇게 행한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어둠의 영을, 그 죽이려고 하는 영을 내가 이 집 안에만 있다고, 그 피에도 좀 바르고 있다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그들은 한 사람도 죽어나가지 않도록 피 속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것들을 다 끝내버리십시다. 완벽하게 보호되십시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영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영원히,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질병을 다 끝내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을 흔들었던 악한 것들을 다 끝내버리고 우리의 성전을 어렵게 하는 모든 부흥을 막는 영들을 다 끝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해방되시십시다. 여러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잡족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선에서 살아난 게 아니라 피 때문에 살아났어요. 오늘 이 보혈의 능력이 누려주세요. 보혈의 기적이 누려주세요.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걸 다 지켜지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보혈의 능력을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세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보혈을 바른다는, 어린 양을 바르고 보혈을 자꾸 무장하라, 보혈의 기적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값의 능력을 믿어드리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의 피해를 상징해요.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있어서 그 영혼들이, 그 삶이, 그 환경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그 값으로, 그 피값으로 그 모든 것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데서 다 해방되게 만들어내는 첫 번째, 여러분이 이 보혈의 기적으로 다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그 죄에서 묶여졌던 데서, 그 낙심에서, 그 절망의 수렁텅이에서 우리를 종살이 되겠던 데서 다 나오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이 보혈의 능력을, 기적을 누리셔야 돼요. 이 출애굽기 12장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것이 드러날 때에 이제 여러분의 모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적의 일이 드러나는, 우리가 누려질 첫 번째 기적이 보혈의 기적.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이후로 나를 절대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재앙에서 다 포로에서 나왔던 이 은혜가, 이 말씀 성경 통독 수련의 첫 번째 우리가 전체로 누려질 기적, 보혈의 기적,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3절 주님께서 이 보혈의 기적에 대해서 성경에 들어서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 99쪽인데 조금만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내용이 아까 하나님의 우리가 봤던 그 말씀과 똑같으잖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중복돼서 또 나와요. 한 번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한 번은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이고,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두 번이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확정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 또 우리도 보려고 하냐면요, 이것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혈을 했는데 넘어오면은요,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그래서 넘어간다 6월절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너희로 멸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해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보혈의 기적으로 자유케 됩니다. 이 말씀으로 자유가 되셔야 돼요. 풀어지셔야 돼요. 내 마음에 묶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가 되세요. 해방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종살이에서 묶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게 하셨냐? 출애굽기 계속 이제 말씀 볼게요.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한 장 바로 넘겨서 바로 뒤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냥 우연이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건 우연이겠지. 아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거,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 왕자죠. 이때 바로의 왕자 아들, 그리고 또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이건 뭐 죄수의 아들이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왕의 아들이든 죄수의 아들이든 장자들은, 그리고 가축이 처음 난 것들을 다 찢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다 죽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번에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 보혈의 설교 많이 했잖아요. 했어요.
이번에 그 보혈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것을 좀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값을 치른 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못 누리고 사는가. 이제 여러분의 눈이 열어져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누리세요. 제발 나 좀 괴롭게 했던 거, 나를 그렇게 막고 있던 것이 다 끊어져 버리게 하는 이 능력을 누리세요. 죄된 것들은 다 죽어지고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보혈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제 드디어 그들이 해방됩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손을 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난 못 얻겠다. 하나님 정말 나 이제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빨리 가라. 그러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가요? 그냥 안 갔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100페이지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가져야 될 걸 다 가지고 나왔어요. 결국 예굽에 모든 걸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 그 모든 걸 해야 하는데, 여러분 종살했던 사람이 어디 그런 금이 있어서 금으로 성막을 다 덮이게 만들 수 있었겠어요? 은금 폐물을 다 구한 거예요. 어떻게 종살했던 사람이 제사장의 옷에 붙었던 호마노부터 시작해서 12가지의 보석을 붙을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 그들이 거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걸 부유케 하시고 채워져 주셨어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본전 징계하고 생명만 겨우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해서 나오게 하세요. 내 의 아니에요. 보혈의 기적은 주님의 의로. 여러분, 나는 기도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지도 못하니까 나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걸 받아요. 예수님의 의를 붙드세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네가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때문에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혈 때문에 이들이 누렸어요. 자, 그 다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또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2절. 지금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봤던 내용을 중복되는 내용인데 얼마나 중요하면 중복을 시켰을까.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듯이 이걸 그래서 또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42절 시작.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냥 그래 보혈의 능력이 있지 그렇지 그게 아니라 지켜야 돼요. 이걸 이렇게 행해야 돼요. 자, 이렇게 돼서 또 히브리서 이것이 그러면 구약의 이야기지 왜 이렇게 구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이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찾고 마칠게요. 구약에서만 뭐 그렇겠지 무슨 막 보혈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까요? 한번 히브리서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자, 출애굽기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여러분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 이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진 것을
히브리서의 중요한 건요, 그 모든 피를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다. 누가 해방되시겠습니까? 누가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것들을 다 취하고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하시는지 대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의 간증자리가 되시겠습니까? 누굽니까? 보혈의 기적을 누릴 분들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행해서 반드시 지켜질 사람. 자신은 지켜지고 대의적인 곳에서 어떤 악한 것도 넘보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은 끊어버리지게 할 사람. 누구십니까? 나는 기적의 주인공을 찾어요. 물론 다음 주에는 승리의 기적자를 하실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응답받을 기적자를 찾을 거고, 그 다음 성령 받을 기적자를 찾을 건데, 오늘 첫 번째 보혈의 기적자. 이제 다 해방되고 나올 수 있는 기적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의 기적을 이루어지게 하소서.